말씀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인식론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혹은 하나님을 다 안다, 이렇게 오해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생을 갖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 하는 것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미리 다 갖고 계셔서 변개치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자세만, 우리의 태도만 바꿀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망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했다가도 징계를 처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현대인들이 오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저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 이쁜 내 새끼 하고서 그냥 할아버지 뺨을 때리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든 엉망으로 살아도 어떻게 행해도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대인들이 오해하는 것도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측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지요. 자,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막에 대해서 전혀 무례한이에요. 아무것도 문외한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실상 사막을 가다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해, 평평하게 다 똑같은 사막인 것 같은데 사막 수렁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말도 낙타도 사람도 끝이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그냥 움직일 때마다, 나오려고 움직일 때마다 점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어디에 사막 건널 수가 있고 어디에 수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평생 동안 살아온 사막에서 먹고 살고 거기서 자라고 저기서 평생 사는 사람은 턱 보면 알아요. 어떤 것이 다 똑같이 사막이지만 모래 사장이지만 여기가 바로 사막 수렁이다 하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내가 사막을 건너야 된다라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막인 한 명을 안내자로 데리고 가면, 동반하면 안전하게 사막을 건널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자,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직후에 저 38선 이북은 북한 공산당이 점령했고, 남한은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치리하고 있어요. 이때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던 많은 신앙인들이 휴전선을 넘어왔습니다. 휴전선이 그어졌지만, 그런데 오가지 못하도록 북한 쪽에서도 그렇고 남한 쪽에서도 각 지뢰를 다 묻어놨어요. 평상인들은 어디에 지뢰밭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를 몰래 왔다 갔다 한 전문 안내인은 어디에 지뢰밭이 있고 어디가 안전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안내인들이 그 피난하는 사람들 일부 그 비용을 받고
안내해서 그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어디에 지뢰밭이 있고 어디에 안전한 길이 있는지 안내인을 고용해서 안내인을 따라오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국에 유학 온 이유예요. 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수많은 사막 수록이 있습니다. 지뢰밭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 있고 설교가 있으니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인으로 사막의 길을 안내하는 자로서 많은 신앙인들, 많은 영혼들을 바로 안내하자라고 생각해서 38선을 지나오면서 어디가 죄밭이고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제대로 안내하자. 제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눈을 뜨자. 내가 먼저 알자. 그래서 바른 안내인이 되자라고 해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카톡은 매주 제 설교가 동영상을 만들어지면 제 누님과 동생들이 보냅니다. 근데 제 동생 통해서 제 설교를 매주 듣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름과 그분이 다 출석하는 교회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쉽게 설명하셔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글을 쓰는 건 궁금한 것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가정교회이다 보니 삶 공부를 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에서 삶 공부를 하는데 어제 주제가 종교란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데 그 내용이 에큐메니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인정하면서 공존해 갈 것인가,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데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 말이에요. 목사님은 불교, 이슬람교 또한 우리와 같은 신앙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기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같이 공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내용은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 것이 아닌지요. 요즘 남편도 WCC에 관심이 많고 어제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지금 신론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큰 3대 종교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쓰는 구약 성경과 똑같은 구약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 종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종교는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사용해요. 그러면 그 세 종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무엇인지 비록 평신도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신학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큰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디에 사막 수렁이 있는지 어디에 지뢰밭이 있는지 큰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전 세계 기독교 내에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진영이에요. 에큐메니칼 대표적으로
WCC라고 합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교회 일치운동, 교회 연합운동. 한국에서 이 WCC 세계 그 모임이 있었지요. 김삼환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대표 회장으로 있어서 그 인도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우선 WCC가 있고 에큐메니컬 진영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반제리칼 진영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들은 이쪽에 속해 있고 어떤 교단들은 이쪽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교단이 이쪽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에 따라서 이쪽에 속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이쪽 진영인 자기 교단이 이쪽 진영인데 그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이쪽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진영과 이반제리칼 쪽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이반제리칼 쪽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단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흔히 자유하면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무역에 있어서 자유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물론 그 자유주의 신학에 얼마만큼 깊이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이름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또 예수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오류투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 설교를 접하는 어떤 분이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면 속히 그 교회를 떠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단지 어떤 그냥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가르치면서 한 주간 메인 캠퍼스에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워크숍은 한 학기 내내 배워야 될 것을 일주일로 몰아서 집중 강의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교재로 썼고 모든 학생들이 읽고 매 챕터마다 디스커션하게 했고 가르쳐 드렸던 책 중에 한 권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반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소중한 몇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국의 보석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최덕성 교수, 고신대에서 교수하다가 떠나와서 지금 LA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학장하고 있습니다. 최덕성 교수와 김효성 목사님, 합동측 그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지금 담임 목사하고 지금도 목회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은퇴하셨는지. 김효성 목사님, 그분들이 쓴 책은 그냥 이름만 꼭 다 사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책들이 절판됐을 텐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살 수만 있으면 그분들의 저자라고 돼 있는 책은 그냥 어떤 책이든 그분들 책은 다 사서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중에 아주 소중한 책,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신학교에서 MDB는 신학대학원이에요. 신학대학원 졸업하면서 이 책을 읽지 않고 이 책을 소개받지 않고 졸업했다면 배워야 될 것을 놓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은 에큐메니컬 운동과 다원주의, 최덕성 교수가 쓴 책이고 논문과 현장 사이, 이 책에서 자세히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냈던 것도 다 속이 있고 하던데 다 소개는 할 수 없어요. 만약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빌려보고 싶으면 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또 하나, 김효성 목사님이 쓴 그래서 금년 2018년 6월에 자기가 쓴 책들, 이미 절판되어서 팔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는 책들, 그 내용들의 핵심들만 정리해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정리해서 프린트아웃을 하고 이렇게 한 151페이지, 16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제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했더니 안 올라가요. 너무 많아서. 거기 한 개가 뭐 6만 몇천 자인데 뭐 14만 몇천 자로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매주마다 혹은 각 선교지에서 또 각 목회지에서 듣고 계신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평신도분들 계시면 제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자꾸 싫어하지 말고 뭐 필요하면 그 부분 발췌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오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나 자료에 미주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 말이 어디 책에서 어디 신문에서 몇 월 며칠자 신문에서 인용한 거다. 그 인용한 출처를 다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왜 영혼을 파괴하고 왜 교회를 망가뜨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망가졌어요. 독일 교회도, 영국 교회도, 프랑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부흥했던 유럽의 부흥을 이끌었던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찻집으로, 포세일, 이미 팔려나갔고 포세일 붙여놨어요. 왜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실제적인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자유주의 신앙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 자유주의 신학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귀여기고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형편이 되면 부흥회는 안 해도 이런 소중한 분들 모셔다가 특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오늘 중으로 못 끝나요. 오늘 중으로 여러분 집에 못 가세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뭐라고 결단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이런 눈으로 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헛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오류로, 잘못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해서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쓰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그것이 큰 잘못을 낳게 된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잘못을, 큰 잘못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지막지한 그 물벽이 다 길을 내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 그냥 마른 땅처럼 그곳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따라오던 그 애국 군사들이 물이 합쳐질 때 그 물속에서 다 수장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에게 얘기해서 하나님 만들어내라고. 그리고서는 모세의 형님, 모세의 통역자로 세운 아론, 그 형님이 그 금부치를 부든 그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꿈에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이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 아틀란타에도 계시고, 동시에 저 한국의 서울에도 계시고, 광주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어디나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어때요? 밤손님 이럴 때는 언제요? 밤에 일하죠.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보일 때.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벽을 타고 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기에 위해서 은밀하게 저 깊이 방 속에 숨어 들어가서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실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나타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족해야 됩니다. 또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거나 어떤 형상을 보려고 노력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생각 깊은 곳, 내 심중, 내 속상한 마음, 내 상처 입은 내 아픈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계란과 똑같이 심지어 저 중국에서 계란을 만들어 판다고 그러죠. 그 재료가 싸니까 계란을 만들어서 계란 비슷하게 파는 거예요. 계란하고 모양도 똑같고 촉감도 똑같고 냄새도 똑같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계란을 품어서 그 어미닭이 부화해서 삐약삐약 피어나게 하는 생명은 만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풀 한 포기요. 그 풀과 똑같고 생김새며 촉감이며 색깔이며 똑같이 그 풀 한 포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풀이 땅의 수분을 흡수하고 태양광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그 세포 분열을 해서 자라는 풀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사실, 이 동양에서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용이에요, 용. 흔히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 동양 사람들이 용하면 최고의 영물로 생각하죠. 근데 그냥 상상 속에서만 있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뭐 뱀처럼 생겼고 뭐 그 뿔이 달렸고 뭐 다리가 달렸고 뭐 입에서 불을 내뿜고 그렇게 상상만 하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진 않으시지만 실제로 살아있고 생명을 만드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취하시는 생명의 그 근원 생명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는 그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3번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이하에서 죽어서 4일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냥 수위를 동인체로 나오게 한 나사로를, 썩어서 벌써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동시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힘들고 고달프고 막 일이 꼬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막다른 골목에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죽어서 내가 그냥 이 세상 탁 떠나서 다 세상 모든 일 다 끝내고 싶다. 여러분, 이 세상 내가 죽어서 내가 자살해서 이 세상 이 일이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것으로 이 일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더 꼬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순간, 이 세상 육체의 생명을 놓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일단 떠나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영 해결의 방도는 크로스, 스탑됩니다.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할 때, 우리 육체가 생명을 유지할 때만이 얽히고 설킨 문제, 그리고 풀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삶으로, 이 세상 삶은 짧아요. 50년, 60년, 길어야 100년, 120년, 짧아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영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머리 있고 이렇게 수염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생명이시듯이 우리도 생명체로 만드셨고, 이 생명은 이 세상 삶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만나고 보혈을 덧입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건실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오라고 주신 특별한 기회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이 역사가 아무리 길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일회성 기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절대적인 힘, 그냥 요즘 번개 한번 확 치면 10만 볼트라고 그러죠. 그 번개가 칠 때 10만 볼트 견뎌낼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많은 박테리아와 세균들이요, 번개가 한번 번쩍 10만 볼트로 확 칠 때 다 죽는데 소독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 번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10만 볼트가 아니라 막 100만 볼트, 1000만 볼트의 어떤 힘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밴딩머신으로 생각합니다. 밴딩머신 어때요? 거기 동전 넣으면, 그리고 지폐를 넣으면 뗄까랑 하고 떨어지면 뭐가 나와요? 음료수가 나가지고 시원한 코카콜라도 나오고 사이다도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 정도 헌금했으면, 이 정도 열심히 섬겼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밴딩머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혹은 아무리 간절한 원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응답은 그저 밴딩머신처럼 그냥 동전만 넣으면 저절로 응답이 되고 저절로 내 삶이 풀려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다라는, 하나님 인격이 계신 인격자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감정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처럼 슬퍼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실 때 자기 딸 죽은 거, 자기 아들 죽은 거 보면서 함께 눈물 흘렸어요. 함께 우셨어요. 배고픔을 느끼고 시작하다 뭐 먹을 거 없니?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런 인격체로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아버지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급하면 즉각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노 하실 수도 있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들어가 주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냥 이를테면 금수저로 살다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인 둘을 주먹으로 쳐 죽이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흙수저로 삽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금수저로 살다가 40년 동안 흙수저로 살면서 그 보이는 건 그 양 짐승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애굽 말도 잃어버렸어요. 누구 얘기할 사람도 없고 뭐 디스커션 할 사람도 없고 누구 뭐 동물들밖에 짐승들밖에 없는 곳에 40년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이 세상 떠날 때가 되었어요.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 못 들어간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안 된다. 다시는 기도하지 말아라. 모세뿐이 아니에요. 바로도요 그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가시가 무엇인지 학자들이 아직도 몰라요. 왜냐하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가끔 정신 잃고 길에서 쓰러지고 뭐라고 그러죠?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간질인지 안질인지 잘 모릅니다. 여하튼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를테면 안질이었다면 계속 눈물이 줄줄 흐르고 눈곱 끼고 막 자꾸 보기 흉하고 간질이었다면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길에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내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생각해도 창피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겠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3번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 듣고서는 기도를 접습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응답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을 접을 필요도 있다. 왜? 하나님은 기계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정도 수준만큼 다 부어줘야 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 램프처럼 거기에 나오는 큰 거인 하인처럼 뭐 나와라 뭐 가져와라 그러면 뭐 집이든 뭐든 닭불고기든 그냥 뚝딱 가져오는 그러한 노예 종으로 노예 어떤 괴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 땅에서 기기만 하다가 벌떡 일어서서 막 일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녔습니다. 세상에 그런 애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약 70억 인구 중에
어린애 그냥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달리기를 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괴물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 신앙도요, 따라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섰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는 어때요? 엄마 아빠는요, 그냥 일어서면요, 그냥 얼마나 기분이 박수를 치면서 내가 일어섰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아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무릎팍이 깨져도, 그래, 괜찮아 덜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걸으면 돼.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중심이 잡히면 이제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잘 달릴 수 있을 거야. 다시 받아주시고. 생각해보세요. 탕자의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뚝 떼갖고서 다 허랑방탕해버려서 다 써, 그냥 웨이스트 머니 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아직도 상고가 뭔데 까치가지고 우리 아들은 언제 돌아오나. 그 아버지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왜? 하나님은 인격체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한 번 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도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슬람 하나님과 유대교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이 틀리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 그 틀리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아무리 가도 이 부분 해야 오늘 맞춰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마호메트를 놓고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제가 직접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한번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나에게 오는 자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걸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해. 저희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37절 예수님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들,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노도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42절, 8장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참신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들 믿지 않은 유대인 너희들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지금도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우리와 똑같이 사용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의 영적인 소속은 사탄이다, 마귀다라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교단, 어떤 교회 똑같은 우리와 성경과 찬송을 사용한다 해도 그들의 소속은 어디예요?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12사도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런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에서 주신 이 말씀들은 사실은 요한을 통해서 주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선언, 그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영혼, 이게 신비예요. 수학자들은요, 마음이 열려있는 불신자 신학자들은 그가 정직하다는 숫자 연구하다가 하나님 만나요. 숫자요, 이게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원주, 파이, 원주율 3.14159 그거 계산 아직도 다 안 끝났습니다. 일본 컴퓨터로 몇만 자리까지 10만 자리까지인가 계산하는 컴퓨터 나왔다고, 미국에서 더 큰 컴퓨터 나왔다고. 근데 그런 컴퓨터고 그 최고 현대까지는 가장 큰 커피도로도 아직 계산이 안 끝났어요. 원주줄 그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몰라요. 이러한 크신 하나님, 인류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선언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2, 13절 말씀이 조금이라도 거짓이거나 오류가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은 다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다 틀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 이도원 100% 맞든지 100% 틀리든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참신, 어떤 하나님이 진짜 살아신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하나님이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평생 동안 잘 간직하다가 주님께서 주실 상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잘못된 신앙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편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세상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마치는 순간까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며 살려고 했던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